할렐루야. 여러분 한 주간 잘 보내신 줄 믿습니다. 요즘 대신방 시작됐는데요. 여러분 대신방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신방 신청 많이 하셔서 가정재단 잘 쌓으시길 바라고 또 여러분 기도의 제목 간구하는 소원에 응답받는 그런 간증이 넘치는 대신방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방을 가보면 가족에 대한 기도 제목이 참 많이 있죠. 그 중에 가장 많은 게 이제 믿음의 가정을 잘 세우게 해달라는 거, 가족들 모두 구원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 그 일에 우리를 가정 선교사로 하나님 파송하시고 쓰임받아 놀라운 역사 이루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을 믿음의 반석 위에 세우기 위해 여러분 가정 선교사로 여러분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선교사가 되기 위한 가정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도 잘 받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훈련받지 않은 선교사는 정말 선교지에서 맨 땅에 헤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그 사역의 삶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가정 선교사가 되기 위한 훈련,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또 시어머니 장모 학교 이런 훈련을 통해서 여러분 성경적인 부부, 성경적인 믿음의 가정이 과연 어떤 것인가를 깨닫고 훈련받고 여러분 파송받아 정말 가정을 살리는 가정 선교사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버지 학교가 이번 주 토요일부터 시작돼요. 아직 신청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남자 성도들 아버지 학교에 많이 좀 신청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훈련받은 가정 선교사로서 가정을 하나님의 나라 정말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가득한 그런 가정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 이 천국의 비유는 늘 말씀드린 것처럼 구원을 약속받은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 했습니다. 이에 제일 처음에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는 말씀이 내 삶에 뿌리 내리고 열매 맺을 수 있는 옥토의 삶을 살라고 하셨고 가라지의 비유를 통해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알곡의 삶을 살라고 하셨습니다. 또 겨자씨와 누룩의 비유에서는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부풀게 하는 믿음의 큰 거목으로 사명자로 살아가라 하셨고 밭에 감추인 보화에서는 진짜 보화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라 하셨고 용서할 줄 모르는 종의 비유에서는 용서하는 삶, 긍휼히 여기는 삶을 살라고 하셨고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통해서는 먼저 부름받은 은혜에 감사하며 나를 먼저 부르신 주님의 뜻, 주님의 기대에 책임을 다함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거룩한 큰 일꾼으로 성장을 하셨고 또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는 매일매일 혼인잔치와 같은 기쁨의 삶을 통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만든 예복을 준비하라 하셨고 열처녀의 비유를 통해서는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통해서 등불의 기름을 준비하는 삶을 살라 하셨고 또 달란트 비유를 통해서는 아멘 하며 순종하는 착한 마음과 충성된 믿음으로 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천국의 비유 마지막 10번째 이야기는 바로 양과 염소의 비유입니다. 그럼 여러분 혹시 인생의 마지막 날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물론 그날이 언제인지 알 수는 없지만 여러분 누구나 그날은 맞이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지도 못한 순간에 갑작스럽게 그날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것보다 성경은 그래서 생각지도 못했을 때 그날이 마치 도둑처럼 임한다라고 수도 없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럴 때 더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처럼 그 이후에 우리 모두는 다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7절에도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마태는 우리에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할 것과 받은 달란트 외면하지 말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착한 마음과 충성된 삶을 통해서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단단히 준비하라고 권면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오늘 이 양과 염소의 비유는 굉장히 중요한데요. 사실 오늘 이 비유는 좀 무시무시한 이야기예요. 주님이 지금은 겸손의 왕으로 육신의 몸을 입고 낮고 천한 이곳에 오셨지만 여러분, 마지막 날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날에 다시 오실 주님은 하늘 영광을 가지고 오셔서 영광의 보좌에 앉아 계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 주님이 오셔서 무엇을 하냐면 32절에 보니까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시겠다는 거죠. 그런데 그때 오른편에 있는 양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하고 왼편에 있는 염소는 저주를 받아서 영원한 지옥불에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마지막 날에 우리가 마주할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양과 염소가 이렇게 한 울타리에서 함께 살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주님께서 영광의 보좌에 앉으셔서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구별해서 세우신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그냥 표면적으로 읽을 때는 신자와 불신자를 구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 다니는 성도를 그렇게 나누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말씀은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고 하나님을 잘 아는 사람들,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하는 유대인들을 향해 하셨던 말씀인 걸 기억해 보면 이건 오늘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고, 비록 우리가 지금은 이렇게 다 같이 한 공간에 앉아 함께 예배드리고 있지만 마지막 날이 되면 우리 중에 어떤 사람은 오른편에 서고 어떤 사람은 왼편에 선다는 거예요. 또 다음 주에 오른편에만 다 앉으려고 하지 말고 그럼 여러분, 그날 여러분은 어느 편에 서고 싶으십니까? 당연히 오른편에 서고 싶죠. 이에 마태는 그러기 위해서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했느냐고 묻는 것이고, 주인을 판단하지 않고 아멘으로 순종하는 착한 마음으로 맡겨진 일에 충성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고 묻는 거예요. 어쩌면 그날 최후의 심판 때는 그렇게 명품 신앙인과 짝퉁 신앙인을 구별해내는 자리인지도 몰라요. 이때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명품 신자들, 주신 달란트 외면하지 않고 열심히 남긴 착하고 충성된 종들은 오른편에 선 양이 되어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고, 나머지 짝퉁 신자, 염소 신자들은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런데 사실 마태는 마태복음 전체를 통해서 이런 이야기를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도 해요. 또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는 놀라운 일을 하죠. 그리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며 수많은 일들을 이루어내요. 그렇게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도, 놀라운 일을 이루어냈더라도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은 그걸 모른다고 하실지도 모른다는 거죠. 이런 이야기가 13장으로 가면 알곡과 가라지로 나누게 되고, 충성된 종과 악한 종으로, 그 다음에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다섯 처녀로 나누게 되고, 지난주로 말하자면 착하고 충성된 종과 악하고 게으른 종으로 나누게 돼요. 그리고 오늘은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대할 때마다 마음이 편치는 않아요.
왜냐하면 혹시나 그날 주님이 정말 나를 모른다고 말씀하시면서 넌 왼편에 가서 쓰라고 하신다면 그럼 어떻게 하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 과연 오른편에 서는 양이 되려면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에 대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34절에 보니까 주님께서는 오른편에 선 양들을 향해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축복하십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세요. 35절 36절에 보니까 너희는 내가 줄일 때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했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다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축복을 받은 의인들이 반문하죠. 아니, 주께서 그런 고통을 당하실 때 우리가 언제 도와드렸냐고. 그러니까 40절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로 천국 백성이 이 땅을 살아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왼편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정반대의 상황이 펼쳐져요. 41절에 보면 너희는 저주를 받아서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해 예비된 영원한 지옥불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유로 너희는 내가 고통스러워할 때 찾아보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에 그들도 반문하죠. 아니, 언제 우리가 주님께서 고통당하시는 것을 보고도 돌봐드리지 않았냐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고통받으시는 것을 봤다면 우리가 결코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을 텐데 주님이 언제 그런 일을 당하셨냐고 묻죠. 이에 대한 답변 역시 앞의 답변과 마찬가지입니다. 45절에 보니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지극히 작은 자 중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지금 주님은 지극히 작은 자, 그 소외된 자, 그 약하고 아프고 눈물 흘리는 자와 주님을 동일시하고 계세요. 그럼 여러분, 이 말씀에 비춰본다면 여러분은 마지막 날에 어느 쪽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작은 자들을 돌본 오른편에 서 계실 것 같습니까? 아니면 작은 자 하나를 돌보지 않은 왼편의 선자가 되시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이 사상, 이 소자에 대한 사상은 마태복음 전체에 흐르는 중심 사상 중에 하나예요. 그럼 여러분, 이 작은 자라는 게 과연 무엇을 의미하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자기들의 권리, 자기 주장을 하지 못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사람이라. 누가 돌봐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사회적 약자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보면 35절에 말한 것처럼 굶주린 자, 목마른 자, 나그네 된 자, 헐벗은 자, 병든 자, 옥에 갇힌 자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물론 우리가 그들을 돕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지만 여러분, 가만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 왼편에 선 자들이 그런 봉사나 구제를 안 했었을까요? 아마 모르긴 몰라도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게 그 당시의 율법 중에 하나니까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일을 하고도 그 율법을 지키고도 왼편의 선자가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건 그저 율법이라는 규칙을 지켰을 뿐이니까요. 거기에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아요. 그들의 봉사, 그들의 구제, 그들의 헌신에는 주님의 마음,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질 않기 때문입니다. 이 우리가 실제로 그런 연약한 자, 작은 자들을 찾아가 돕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이를 위해 더 중요한 것은 과연 지금 주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이 어디에 머무르고 있냐라는 것을 깨닫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주님의 마음으로 십자가의 사랑 가득히 채워서 그들을 섬기는 것,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느껴지지 않아요. 오히려 세상에, 그래서 지금 현대 기독교가 그렇게 봉사와 구제를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으로부터 조롱받는 거 아니에요? 너희에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질 않는다는 거예요.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십자가의 사랑이 느껴지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왼편의 손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들을 섬길 때 마지막 날에 오른편의 손자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걸 그렇게 살아야 한다는 것을 배워서 잘 알고 있지만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런 주님의 말씀을 외면하고 자꾸만 세상의 높은 자들과 인맥을 자랑하고 물질의 부유함을 쫓아 세상에 매여 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신 달란트 외면하고 세상 사람들하고 어깨를 맞추기 위해서 욕심을 부리고 이생의 자랑거리를 찾아 돌아다니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세상에서 부유해지고 성공해야 하나님의 일도 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면서 낮고 천한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과 섬김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어떻게 오셨습니까? 하늘 영광 버리고 오셨다는 거예요. 하늘 영광 버리시고 우리와 같은 육신의 몸을 입고 동물의 여물통을 침대 삼으셔서 겸손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도 어떤 모습으로 입성하셨습니까? 개선장군처럼 백마를 타고 들어가시는 게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겸손의 왕으로 입성하셨잖아요. 그리고는 우리를 위해 말없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지신 십자가는 내가 죽었어야 하는 자리였잖아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이길 수 없는 우리의 죄악을, 그 허물을 대신 짊어지시고 사망의 죄값을 치르심으로 오늘 내가 살은 거잖아요. 이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라면 이제 우리 또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지극히 작은 자들을 위해 사셨던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게 천국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 아니냐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주님의 시선이 머무르는 곳을 향해 십자가 지고 가기를 외면한다면, 다시 말해 나에게 부탁하신 그 달란트, 그 작은 자 하나를 외면하고 산다면 우리는 모두 마지막 날에 왼편의 선자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지금 주님이 오신다면 오늘 우리를 오른편에 세워주실까요? 저는 우리가 왼편에 설까 두렵습니다. 물론 신앙의 열심으로만 따지자면 우린 당연히 오른편에 서겠죠. 그런데 작은 자 하나를 섬기고 살려냈느냐, 이 기준으로 따진다면 과연 우리는 오른편의 선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왼편에 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왼편의 선자들이 항변하는 것처럼 우리도 주님께 항변하겠죠. 그러나 그래봐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르니까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라는 호통을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 작은 자,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우리가 그토록 만나기를 원했고 기다리던 예수님이라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교회로 오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세상으로 흩어져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해요. 이를 위해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머무는 곳으로 여러분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곳에 있는 그 작은 자,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그 작은 자에게 여러분이 받은 십자가의 사랑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내 사랑방을 둘러보세요. 내 교구에 아파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이 없나 찾아보고 그들을 찾아가 위로하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요. 육신의 질병으로 절망하는 사람들을 찾아가고 순간의 실수로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절망 가운데 주저앉은 인생들을 찾아가고 거동이 불편하신 혼자 사는 어르신들의 가정도 방문해서 반찬 봉사도 하고 집도 청소해드리고 말벗도 해드리고 또 해외에서 이주해온 유학생들과 이주민들의 그 나그네 인생의 눈물도 위로하는 친구가 되어주고 선교사님들을 위해, 농촌교회를 위해, 또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는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힘껏 헌신하며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로 내 옆에서 눈물 흘리는 사랑하는 내 아내를 위해,
내 남편을 위해, 그리고 내 자녀들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축복하고 섬기는 것, 그게 바로 오른편에 선 천국 백성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우리 주님은 그런 소외되고 작은 자들과 함께 그들과 같은 모습으로 그곳에 계시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이에 우리는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 안식 후 첫날, 막달라 마리아와 여인들이 주님을 보려고 무덤으로 갔을 때 천사가 그녀들에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에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이 어디로 가셨다고요? 갈릴리로 가셨답니다. 그럼 여러분, 주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수도 예루살렘이나 황제가 있는 로마도 아니고 빌라도 총독이나 대적자들을 찾아간 것도 아니고 왜 갈릴리로 가셨냐라는. 그런데 가만 생각해 보면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신 후에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예전부터 계속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26장 31절 32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아멘. 여러분, 살아나신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신다고요? 갈릴리로 가시겠다라고 틀림없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 갈릴리가 과연 어떤 곳이길래, 거기에 무엇이 있길래 주님은 부활하신 데 제일 먼저 갈릴리로 달려가셨냐는 거예요. 여러분, 갈릴리는 예수님께서 주로 활동하셨던 주 무대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자라나셨던 나사렛이라는 곳이 있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오겠느냐라는 그런 말이 있을 정도로 여러분, 이 지역은 가난한 자들, 병든 자들, 소외된 자들이 많이 모여 사는 낙후된 서민 지역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평생을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며 생활하셨고 그들에게 더 많은 애정을 가지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고 부활하신 후에도 제일 먼저 그들에게로 달려가셨다는 거죠. 이로써 주님께서는 구원받은 우리가 찾아가야 할 곳이 어디이며 헌신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에 대한 물음에 우리 주님은 답을 해주시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어디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갈릴리를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아니면 화려하고 부유한 세상으로 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그곳에 나를 사랑하시는, 날 위해 십자가 지신 주님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이죠. 그럼 여러분이 섬기며 찾아가야 할 갈릴리가 과연 어디입니까? 여러분, 갈릴리는 내 삶에 있어서 피하고 싶은 곳이죠. 외면하고 싶은 일이에요. 웬만하면 벗어나고 싶은 곳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에게 벗어나고 싶은 곳, 외면하고 싶은 일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곳이 바로 여러분의 갈릴리일 거예요. 여러분, 그곳은 아파하며 눈물 흘리는 내 가족들일 수도 있고 오늘도 하루하루 살아갈 것을 걱정하며 눈물 흘리는 이웃일 수도 있죠. 이에 그곳이 어디며 그들이 누구이든 간에 여러분,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그들의 생명 살리는 사랑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 여러분 먼저 기도하세요. 그리고 주님의 시선, 주님의 마음이 머무르는 갈릴리로 달려가서 그곳에서 날 기다리고 계신 부활의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너무나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의 작은 자에게로 갈 생각을 하지 않고 주님이 계시지도 않는 저 세상으로 성공을 쫓아 또 자존심 세우려고 이리저리 분주하게 돌아다니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러니까 주님을 만날 수가 없고 내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느낄 수가 없죠. 여러분, 오늘 그곳을 떠나서 주님이 계신 곳, 주님의 눈물과 주님의 발자취가 있는 갈릴리로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가려하지 않고 아무도 하지 않으려고 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예, 오늘 우리가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님, 아무도 가지 않는 그곳, 아무도 하지 않는 그 일, 주님 제가 하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천국 백성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돌아보세요. 그곳에 겸손하게 낮아짐으로 위로와 회복의 십자가가 서 있는지, 우리 주님이 드러나고 있는지, 여러분의 삶에 나는 죽고 오직 예수만 드러나는 충성의 열매가 있는지. 그런데 만약 내 삶에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십자가가 없다면 여러분의 믿음은 결국 열매 없는 공허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봉사도 열심히 했는데 내 마음이 공허하다면, 오늘 내가 이 자리,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 아무런 의미도 찾을 수가 없다면 어쩌면 우리는 마지막 날에 교회 열심히 다녀놓고 왼편의 선자가 될지도 몰라요. 따라서 천국 백성의 삶에 있어서 가장 시급하게 변화되고 회복되고 정리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내 삶의 본질, 즉 내 속사람이 변화되지 않은 채 겉으로만 열심히 신앙생활하는 모습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이런 사람은 교회도 열심히 다녔고 봉사도 헌신도 열심히 해서 그런대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결국 그 속사람이 변하지 않아서 공허한 믿음, 짝퉁 신앙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야 자기 인생이 중요하다 생각하고 그래서 자기만을 위해 산다 하지만, 여러분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산다 하잖아요. 주님을 위해, 복음을 위해 산다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께 속한 삶의 중심에는 늘 사랑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있어야 하는 거예요. 예,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오늘 우리의 기도와 사랑이 필요한 작은 자 하나를 위해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다 우리의 인생 마지막 날이 오면 오른편의 선자가 되어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 주보에 있는 찬양, 이 마음을 담아 믿음으로 결단하며 찬양하십시다.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린 땅 끝에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
여러분은 주님의 마음, 주님의 시선이 느껴집니까? 그 마음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그 시선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갈릴리로 가죠. 나에게 맡겨주신, 나에게 부탁하신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죠. 여러분 오늘 3.1절입니다. 그 옛날 일제 치하에 있을 때 아파하며 눈물을 흘리며 신음하던 그 작은 동방의 작은 나라 조선 땅을 우리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잊지 않고 그곳에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들과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사 그 작은 자 하나를 위해 헌신하는, 생명을 바치는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가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여러분 해방의 기쁨을 맛보게 하신 것 아닙니까? 여러분은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맡겨진, 여러분에게 부탁하신 작은 자 그 한 명을 찾아가시기 바라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 정말 십자가의 사랑으로 주님의 마음 가득 채워서 여러분 헌신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 우리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작은 자 하나를 찾아가는 그 믿음으로 살게 해달라고, 주님이 계신 갈릴리를 향해 살아가는 인생, 달려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들을 위해 한평생 헌신하며 생명 살리는 일에 십자가의 사랑으로 달려갈 때 하나님 마지막 날 오른편의 선자가 되어 하나님의 그 천국잔치 참여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의 이름을 한번 부르며 합심으로 결단하며 기도하겠습니다.